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주일 오전 2부 예배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서신 채로 일주일간의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같이 조용히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나의 삶의 모든 것 주님 손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삶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묵상과 우리의 생각이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린 삶을 살았는지 생각하고 또 생각합니다. 어려울 때가 있고 힘들 때가 있을 때 주님을 의지했는지 주님을 바라봤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도와주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동일한 죄악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때때로 넘어지고 힘들 때마다 주님 의지합니다.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성령의 능력을 의지합니다.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합니다. 주여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499장 흑암에 사는 백성들을 보라 우리 박수치며 찬양하겠습니다. 흑암에 사는 백성들을 보라. 흑암에 사는 백성들을 보라. 수많은 심령 멸망하겠네. 그 누가 갈까 주의 복음 들고 생명을 구원하는 곳으로.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구원의 문은 밝게 열렸으니 십자가 존병 일어나거라. 너희의 힘을 하나로 뭉쳐서 죄악의 쇠사슬을 끊어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왜 너는 멸망길을 가려느냐. 금성전 나가요.
복음 전하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를 지키리라. 온 천하 만민 승리의 그날에 자원과 찬송 주께 드리네. 속죄함 입어 구원받았으니 기쁘게 할렐루야 부르세.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택함받은 주의 백성들이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며 주님 사모하는 성전에 엎드리오니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 오직 주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옵시고 은혜 사모하는 우리 심령에 찾아와 만나 주심으로 주의 임재와 말씀의 능력이 나를 변화시키는 성령 충만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끌은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는 죄가 항상 내 마음 속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나에게는 관대하고 남에게는 엄격했던 교만함으로 판단하고 정죄하는 자리에 섰던 것도 또한 고백합니다. 심령을 감찰하시는 여호와 앞에 감춰질 것 없는 두려움으로 회개하오니 이기적이고 용서치 못하는 마음으로 행한 모든 언행 심사를 십자가 보혈 은혜로 씻겨주시며 같은 죄를 반복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가운데 치앙라이 단위선교회를 무사히 다녀오게 하시니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기 중에도 좋은 일기를 주시어 선교 일정에 차질이 없게 하셨으며 질그릇처럼 투박하고 부족한 저희들에게 내 모습 이대로 사용되어지는 기쁨을 주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곳에 기도와 땀 흘림으로 뿌린 선교의 씨앗들이 잘 자라서 복음의 숲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주님 나라를 위하여 온전히 사용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일성 행사로 그치는 게 아니라 오래도록 기억하고 기도로 동행하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심령의 선교를 향한 불이 꺼지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예배를 지키기 위하여 핍박을 받고 경제적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고 소수로 몰려 외로움을 감내해야 하는 현장을 보았습니다. 선교지의 교인과 선교사님과 가족들 위하여 기도하오니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이 눈동자와 같이 그곳을 향하시며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부흥시켜 주시옵소서. 100여 년 전에 이 땅에 뿌려진 작은 선교의 씨앗들이 우리에게 예수의 사랑을 알게 하고 이 땅을 복음화했듯이 지금은 미약한 그들이 그곳에서 모퉁이 들이대고 성전의 기둥이 되어 치앙라이를, 태국을, 모든 열방을 하나님께 올려드린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육부서가 여름 캠프를 진행 중입니다. 기도와 간구로 준비된 모든 프로그램을 통해 자녀들의 심령 가운데 주의 말씀과 예배의 소중함이 심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나는 모든 손길들 축복하시어 먼저 그들의 마음에 섬김의 기쁨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습니다.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아가게 하시고 그 말씀 가운데 거하여 살아감으로 우리의 삶이 구원의 길을 가며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 하나님께 사용되어지는 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성과 열심으로 준비된 할렐루야 성가대의 찬양을 흠양하여 주시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직분을 감당하는 모든 예비자들에게 하나님과 나만 아는 평안한 기쁨으로 함께하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주인이시며 구원의 이름이 되시는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기도와 여러분의 간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33명의 치앙라이 단기 선교팀 너무나 안전하고 행복하고 은혜 많이 받고 모든 순간마다 주님의 도우심의 손길을 경험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름 캠프가 이번 주에 아동부와 청소년부가 있게 됩니다. 목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비전 청소년부, 금요일부터 주일까지 드림 아동부가 강원도 홍천과 교회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유비숲 여름 캠프를 위한 기도 모임이 나와 있습니다. 많이 참석하셔서 우리 학부모님도 같은 마음으로 동참하여 기도해 주시고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67편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67편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구약 849쪽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릴 것임이니이다. 셀라. 아멘.
감사합니다.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귀하고 복된 하나님의 성전에 이렇게 와서 같이 예배드리고 또 많은 일을 겪었지만 여러분들 이 자리에 또 나와서 말씀으로 만나게 됨을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헌금 봉헌해 주신 분들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고 예배가 또한 우리의 삶이 되어 한 주간 동안 살아오면서 가장 귀하고 복된 예물을 주님 안에서 향기롭게 구분하여 아낌없이 드립니다. 거룩한 11조를 주님 앞에 드리시는 분들, 주정헌금, 주일헌금, 감사와 선교와 일천번제와 장학헌금과 위비스 후원 헌금으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쌓을 곳이 없도록 채우시려 하신 하나님 말씀 확실하게 우리에게 이루어 주실 것을 믿으며 우리 삶의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주님 바라보며 더욱더 주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에서부터 솟아나는 풍성한 복으로 우리를 채워주시고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간구와 우리의 모든 삶의 상황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으로부터 빨리 해결되게 하시고 주의 손으로 도우사 관난과 근심과 걱정이 재빨리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문제가 있다면 빨리 해결하여 주님이 도우시고 주님이 일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이 주님 손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남은 인생 주님 영광 위에 살기를 원합니다. 열방을 품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예배에 들리는 모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 인생의 목적을 발견하게 하시고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간, 힘차게 이번 주를 향하여 걸어갈 수 있는 시간 주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말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여러분들이 먹는 바다 가재 랍스터는 굉장히 오래 사는 동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서양에서는 이 바다 가재 랍스터를 불로장수 동물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과하게 얘기합니다. 근데 그도 그럴 것이 바다 가재 그 랍스터는 두꺼운 껍질이 둘러싸여 있는데 그 100g당 1년생으로 측정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 껍질과 살을 다 합쳐서 5kg짜리 랍스터를 먹었다면 여러분들은 50년을 산 랍스터를 잡아먹은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림을 하나 보여주시면 이분이 들고 있는 랍스터가 20kg라고 한다면 여러분 계산하면 얼마일까요? 200살 정도 산 랍스터를 말합니다. 그래서 랍스터는 보통 늙어 죽는 일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건강하고 굉장히 오래 살고 그 안에 제가 들었는데 이 무슨 특별한 호르몬 같은 게 나오는데 그 호르몬이 뼈를 단단하게, 그러니까 껍질을 단단하게 하고 근육을 계속 자라게 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나이가 들면서 계속 근육 운동을 많이 하잖아요. 엉덩이라든지 허리라든지. 근데 이 랍스터는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근육이 더 커진다는 거죠. 근데 대신 시간이 지나면서 몸 안에 있는 살과 근육들은 계속 커지고 동시에 껍질도 단단해진다고 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몸의 근육도 커지고 껍질도 단단해지면 껍질 때문에 죽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랍스터의 가장 중요한 것은 몸 안에 근육이 자라는 것이 아니라 껍질을 벗는 탈피라고 합니다. 껍질을 탈피하는 건 생명을 유지하는 데 굉장히 필수적이죠. 랍스터는 적어도 1년에 5번 이상을 하지 않으면 문제가 생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꼭 5번은 껍질을 완전히 벗고 다시 껍질을 입는 과정들을 겪는 것. 어떻게 보면 랍스터의 인생은 계속 껍질을 벗겨내고 껍질을 새로 만드는 그런 인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림을 좀 보시면 껍질을 벗을 때 그냥 벗는 게 아니라 이걸 다 벗으면 여러분들이 먹는 그 랍스터의 말랑말랑한 살이 그대로 드러나게 돼서 껍질을 벗는다는 것이 좋은 것은 아니죠. 살기 위해서 벗어야 하지만 온갖 하얗고 연약하고 말랑한 자신의 몸이 드러나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위협이 무서워서 탈피를 1년에 5번 이상 벗었다 입지 않으면 그 껍질은 자신을 보호해주는 갑옷이 아니라 자기를 갇혀 죽이게 만드는 사용도구가 된다는 것이에요. 참 애완동물 많이 키우는데 랍스터를 키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랍스터 키우시는 못 봤죠. 제가 혹시나 랍스터에 대한 그 인터넷 자료를 검색해보니까 랍스터를 키우는 분들인데 랍스터를 물속에 넣어서 껍질을 벗기는 것을 이제 애완동물이니까 도와줍니다. 근데 그게 실패할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바로 그 다음에 죽는다고 하는 거죠. 껍질을 깨는 이 탈피는 참 위험하기는 하지만 이것이 자신의 생명을 살리고 이 탈피는 랍스터 바다까지의 생명을 위해서 가장 필수적인 과정이라는 거죠. 저는 우리의 인생도, 우리의 삶도, 우리의 교회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 보이지 않는 껍질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나의 지역, 나의 언어, 나의 경험, 내가 늘 기도하는 기도 제목,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의 사람, 내가 싫어하는 사람,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신념 등등 수많은 껍질들이 사실은 우리가 이 나이 먹도록 우리를 지켜주기도 하지만 나를 갇히게 하는 껍질이라는 것이죠. 그 껍질이 더 단단해진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생명의 멈춤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 껍질을 누구도 밖에서 깨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계란 속에 있는 병아리가 깨려고 나올 때 불쌍하니까 빨리 밖에서 껍질을 깨주면 그 병아리가 죽어버리듯이 안에서 스스로 껍질을 깨고 있는 내면의 껍질을 깨지 않고서는 병아리가 탄생하지 못한다는 거죠. 마지막 몰입이라는 책의 저자 짐 킥이 책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외부의 힘으로 깬 알은 생명이 끝나지만 내부의 힘으로 껍질을 깬 알에서는 생명이 시작된다. 위대한 것은 항상 자신 자신의 안에서 시작된다. 네. 우리를 지켜주는 껍질이 많으신 분들이 있어요. 나이가 먹을수록. 근데 또 단단해지면 젊은 세대들이나 뭐 사람들은 뭐 꼰대니 뭐 고정관념이니 수많은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그 껍질이 없으면 랍스터 자체가 살 수가 없죠. 근데 이 껍질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잘 벗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잘 벗는 것 자체가 중요하다. 신앙이라는 것 중에 선교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의 껍질을 벗게 합니다. 내 안에 있는 모든 신앙의 틀들을 갇혀 있고 우리가 그것에 질식하게 됐었을 쯤 한 번쯤 껍질을 벗겨주는 역할을 선교는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나도 살고 다른 사람의 생명도 사는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었구나 깨닫게 해주는 과정들이 바로 탈피고 껍질을 벗는 거죠. 오늘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라는 제목의 말씀을 통해 여러분 모두 우리 내면의 껍질을 스스로 벗고 열방과 나와 이웃의 생명을 살리는 귀한 그리스도의 새 옷을 입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지고 있는 인식의 두 가지 껍질을 깨트려야 된다 생각하고 첫 번째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구원을 온 세상에 전하기 위해 우리에게 있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진짜 복과 은혜이다.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신 것, 우리를 거기에 캐스팅해 주신 것이 진짜 복과 은혜라는 겁니다. 참 많은 사람들이 자기는 인생을 노력하고 산다고 하지만 대부분 껍질에 갇혀 있습니다. 틀에 갇혀 있습니다.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되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똑똑하고 그렇게 좋은 환경에 있는데도 내 자신은 너무 평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스스로를 평범하다고 규정 지어버립니다. 그리고 그 이상 생각할 수도 그 이상 뭔가를 하려고 하지 않죠. 때로는 내 문제는 절대 해결될 수 없다고 스스로 단정해버립니다. 그리고 돈만 있으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아니구나. 또 어떤 분들은 생각합니다. 기도해서 이 문제만 해결되고 나면 나는 영원토록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나는 영원히 지옥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다고 스스로 규정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 자신의 복과 은혜에 대한 다양한 틀과 생각이 있습니다. 수많은 경계와 껍질들이 있다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진짜 복은 진짜 은혜는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을 위한 구원의 드라마의 엑스트라나 주인공으로 캐스팅해 주신 것이다. 이것을 인식하는 것이 진짜 복이다. 진짜 행복이다. 진짜 은혜다. 라고 우리의 껍질을 산산히 부숴버립니다. 1절과 2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죠. 오늘 본문입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의 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그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춰주시고 그 얼굴빛에 반사된 우리는 그 빛을 가지고 빛을 전하기 위해 빛으로 온 세상에 그의 구원과 그의 은혜를 알리는 이 사실 자체가, 거기에 우리가 선택되었다는 사실, 캐스팅되었다는 사실 자체가 복이고 은혜라는 것을 깨닫는 것, 그게 진짜 복이다, 진짜 은혜다. 우리에게 성경 말씀은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이 뭔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왜 이곳에 있는지 이유를 알고 그 이유의 가치를 공유하는 사람이 진짜 복이다 라는 것이죠. 제가 5박 6일 동안 정말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우리 성도들과 함께 다녔는데 최악의 상황에 있는 분들보다 이 중에 한 3분 정도의 얼굴은 그분들보다 한 100배는 더 어두워 보이세요. 5박 6일 동안 6개 교회와 1개의 기독병원을 다녔어요. 그런데 너무너무 그 가운데 주님 주신 일들이 많습니다. 프라콘 사이탄 교회에서 고아와 마을 아이들을 위해서 사역하시는 아짠 짬눈 손타야 부부 사역자들, 아카족 파야파이 교회에서 교회가 짓다 말았어요. 그래서 교회에다 손을 대고 우리가 지어지기를 기도했는데 눈빛을 막 이글이글 불타고 있는 아짠 아드시라는 여자 목사님, 남편은 뭐 하시냐, 그러니까 대만에 이 교회 건축을 위해서 일하러 가셨다는 거예요. 좀 돈 모으면 짓고. 아카족 메떠 교회에 갔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나무 교회죠. 거기 가니까 이제 아짠 수판껏 목사님 그리고 사모님이 오셨고, 또 전통 복장을 위해서 우리가 찬양을 하니까 찬양의 답가를 불러주셨던 그 소수민족 전통 복장을 입었던 아카족 부족 성도님들. 오지도 이런 오지가 없어요. 오프로드 체험단만이 갈 수 있을 것 같은 야우족의 파랑교회, 또 빵컨교회 두 곳을 사역하시는 아짠 에카차이 목사님, 또 몽족 타이짜이 교회에서 사역하시는 아짠 냉 목사님과 사모님, 그리고 4명의 자녀들. 저희 오시다 보면 아마 이렇게 그 사모님이 저희 교회에게 선물로 주신 몽족들이 생활하는 것을 술을 놔가지고 직접 짜서 그것들을 저에게 선물로 주셨는데, 그러한 아름다운 어떤 하나님의 축복에 있는 일들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치앙라이 대표적인 기독교 의료 단체고요. 닥터 브릭이라는 사람이 와서 병원을 세웠는데, 그 병원이 사설병원으로 치앙라이 가장 큰 병원이고 직원이 700명이나 되는 병원인데, 그 병원이 전도지를 나눠주고 기독교 단체들을 후원하는 모습도 보면서 은혜를 많이 받았고, 함께 사역하는 병원의 원목 목사님들 그리고 병원의 크리스찬들 앞에서 저희가 공연도 하고 그런 일을 했습니다. 한국 사람이 너무 좋아서 한국 골프 관광객들을 위해서 가이드 일을 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받고 몇 개월 전에 자기가 갖고 있는 불교라는 종교를 개종하고 프라큰 사이탄 교회에 교인으로 등록을 한 미소라는 이름의 가이드 등등, 이 송민석 성사님을 통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을 만났는데, 그분들의 얼굴에 빛나는 빛은 어떻게 보면 설명을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사람이 얼굴이 빛난다 그러잖아요. 교회 와서 이 교회가 좋은 교회인지 안 좋은 교회인지 보면, 예배 드릴 때 사람들의 얼굴에 보면 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막 로또 대박 복권이 터지고 막 하는 일마다 뭐가 잘 되고 막
아들 자녀가 막 좋은 직장 들어가 그런 일들이 막 매주 쉬지 않고 1년 52주 가득해서 막 얼굴에 빛이 나는 거랑 다른 종류의 빛이라는 거죠. 오늘 본문은 얘기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빛을 비치셨고 그 빛을 가지고 온 땅과 온 민족을 향해서 빛을 전하게 되는 그 사역을 감당하는 그 자체를 기쁨과 은혜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 크리스찬의 정확한 복의 상태다. 그 사람들은 정말 어려운 일과 힘든 일이 있는데 주님 비치신 복을 느끼는 사람이었어요. 빛을 품고 세상을 향해 열방을 향해 나아가는 그들의 빛된 모습,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문장로님이 기도해 주셨지만 소수족이기 때문에 핍박이 많아요. 주민등록증도 내보내지 않습니다. 저희가 지났던 모든 지역은 얼마 전만 해도 마약 재배 지역이었어요. 아무것도 태어나서 경제적으로 학교나 학업이나 사회적으로 성공할 수 없기에 그들이 결국 빠지는 것이 마약. 지금은 커피나 뭐 마카다미아 뭐 이런 농사를 지어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여기는 아무리 열악하다고 해도 그분들보다 열악할 수가 없어요. 제가 평소에 스쿼트 운동을 많이 할 걸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제가 화장실에 앉아서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것들이 전혀 없는 상황. 그런데 너무너무 밝고 너무너무 얼굴에 빛이 나고 그들의 삶의 한계와 어려움이 절대 끝날 것 같지 않고 이 사역하는 목회자들이 얼마나 경제적으로 어렵고 얼마나 힘든지 웃지만 그 안에서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서 이 5박 6일 동안 여기 다니고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우리 교회가 무슨 교회를 지어주거나 뭐 이 사람들 고아들을 다 학교까지 보낼 수 있는 일을 하거나 아주 명확한 한계와 감사도 했지만 그 안에 명확한 그런 것들을 많이 느꼈어요. 근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시고 열방의 빛으로 그 현장에 나와서 함께 기도하고 같이 울어주고 안아주고 찬양하고 그들을 위해서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고 얼마나 큰 복이라는 것을 33명의 선교팀 모두 다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하고 같이 느끼고 싶어요. 그리고 사실은 여러분들이 같이 기도해 주셨기 때문에 같이 우리가 현장에 있다는 것을 너무나 많이 느꼈어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얘기했습니다. 너희 복은 미래에 일어날 막연한 바람이 아니라 현재 서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구원이 선포될 거라는 소망과 그 구원의 드라마에 우리가 캐스팅해 주자는 걸 인식하고 지금 내가 행복한 거예요. 제가 건강에 대한 책들을 많이 읽는데요. 뭐 여러 논란이 있지만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가 하기 싫은데 하기 위해서 일을 하면서 산 사람들이 있답니다. 우리나라에도 많고 혹시나 여러분들도 그렇게 살고 있죠. 자기가 재밌고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게 아니라 해야 되는 일을 산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내가 하고 싶고 내가 즐거워하는 일을 하는 사람보다 뇌에 있는 에너지가 10배에서 많이는 100배 정도가 쓰임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그렇게 의무적으로 일을 하고 돈을 벌어서 결국 인생 말미에 병원비로 다 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하버드 그런 인류학자가 조사했는데 그냥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경제적으로 별로 안 하는 사람과 하고 싶지 않지만 열심히 돈을 벌어서 결국 병원에 가서 돈 쓰는 사람과 계산해 보니까 삶의 질은 오히려 전자가 더 높더라는 거죠. 신앙생활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이 의무나 책임이 아니라 우리가 위대한 교회에 참여하고 예배를 드리고 함께 기도하고 헌금을 하고 말씀을 들고 우리의 공동체가 하는 일들을 같이 마음으로 응원하는 자체가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동참하는 것이고 그 구원 사역에 동참하는 것이 복이라고 느끼며 행복하게 사는 신앙인들은 삶 자체가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것이 진짜 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에게 웃으면서 한번 축복해 보겠습니다. 웃으셔야 돼요.
날씨는 좀 찌푸리지만 우리는 웃으셔야 돼요. 옆 사람 보면서 한번 축복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드라마에 당신과 나를 캐스팅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복의 틀을 한번 깨고 이렇게 생각하고 그 다음에 그 전제로 우리 진짜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자는 거죠. 두 번째입니다. 열방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남은 인생의 목적이다. 모두 자신의 인생에 이루고 싶은 목표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아주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거예요. 안전하고 싶고, 행복하고 싶고, 기쁘고 싶고, 편하고 싶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행복이라는 가치를 자신의 편안함과 기쁨과 안전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돈이에요. 그냥 지금의 이 세상에 보면 돈을 가지면 편안하고, 돈을 가지면 안전하고, 돈을 가지면 기쁨이 있을 것이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국 행복은 돈을 많이 벌어서 그러한 상황들을 이루고 있는 상태, 지속하는 상태가 행복이다라는 껍질을 모두 다 가지고 있습니다. 선교사님과 이제 특별히 오지 파랑교회 출발하기 전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나누고 고민들을 나눴습니다. 교인들이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 되는 그냥 길이 이게 아니라 이렇게 올라가는 길인데 그 길을 그냥 편안한 고급 승용차에 타는 것도 아니고 트럭 뒷자리에 그냥 이렇게 군인들처럼 옆에 이렇게 앉아서 밑에 뭘 깔고 해발 1400m로 올라갈 수 있을까? 허리 디스크, 목 디스크 있는 사람들도 있는데 올라갈 수 있을까? 우기인 이때 조금이라도 비를 내리게 되면 몸이 젖을 것이고 사역을 전혀 할 수 없어서 그 올라가는 당일날 치앙라이 시내 전체가 폭우가 내려서 학교에 아이들이 등교하지 못할 만큼의 비가 내리는데 치앙라이 안에 있는 그 산을 올라가는 중간에 1시간 20분, 1시간 40분의 시간 동안 비가 한 방울도 안 내리는 게 가능할까요? 만약 비가 내리면 어떻게 할 것인가? 선교사님조차도 그곳에 올라가면 전화가 통하지 않고 문자가 되지 않는데 그곳에서 가는 게 현명한 일일까? 게다가 둘째 날 같은 경우에는 더 길이 험했어요. 물론 고생은 하지 않았지만 길이었지만 너무 길이 좁아가지고 차들이 떨어지면 아주 정말 낭떠러진데 이 5명의 차량을 갖고 이동하는 게 얼마나 위험한 일일지 생각을 하고 또 생각했습니다. 성도들의 안전과 평안과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래도 선교를 갔다 와서 기쁨을 느껴야지 다음에 또 선교 가겠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이 저한테는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4대의 봉고 차량을 4팀으로 나눠서 앞에 태워놓고 늘 선교사님과 저희는 맨 뒤에 차량에서 보면서 4대의 차량에 4개의 바퀴들이 어떻게 라인을 따로 도는 것을 정말 계속 집중했어요. 혹시나 그 라인을 따라 돌 때마다 막 정말 진짜 그랬어요. 진짜 한숨도 못 잤어요. 이동할 때 많은 분들이 주무셨다는데 저는 한숨도 못 잤어요. 선교사님은 당연히 못 잤고요. 여러 번 고민하고 생각했습니다. 저의 관점은 그거예요. 어떻게 하면 팀원들이 편하고 어떻게 하면 안전하고 어떻게 하면 갔다 와서 좋은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선교를 마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순교하러 가는 건 아니잖아요. 어쨌든 갔다 와서 좋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선교사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이거 맷더교에서 계속 전화가 옵니다. 일정이 없었거든요. 대나무교회. 근데 맷더교에 전화. 근데 목사님도 설교도 하셨잖아요. 지난주에. 선교사님 설교를 보신 거예요. 선생님 가긴 가야 되는데 어떻게 가야 되죠? 우기에는 갈 수가 없어요. 그 길 자체. 근데 갔어요. 정말 어렵게 갔습니다. 가니 아카족 복장의 그 교회에서 성도들이 답가 찬양을 들으면서 제 마음속에 막 뜨거운 눈물 같은 게 솟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그 대나무로 만든 얼기설기 지은 교회에 가서 같이 찬양할 때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파랑교회 1400m 고산지대에 폭우가 쏟아지는 중에 파랑교 그 마을 학교에 공연하는 청년들을 봅니다. 제가 너무 놀랐던 게 진짜 가면서 빗방울 몇 개 떨어졌지 한 번도 비가 떨어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비를 조금 맞았다고
해도 뭐 남까지는 비를 맞았을 것이고 거기 딱 도착했는데 날씨가 엄청 컴컴해지고 이제 폭우가 내릴 준비를 하는 거예요. 얼른 짐을 다 내리고 나니까 그때부터 비가 쏟아지려고 막 준비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모든 팀들을 가지고 조금 더 위에 올라가서 학교에 가가지고 딱 공연을 시작하고 아이들하고 프로그램을 딱 진행하는 순간 그때부터 정말 뭐 하늘에서 바켓을 붓는 것처럼 비가 막 쏟아지기 시작하는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사실은 저희 걱정했던 것은 비가 안 와도 걱정이었어요. 왜냐하면 비가 안 오면 그 파랑 마을에 있는 그 아이들이 모이는 학교에 진짜 너무너무 더워서 그걸 문을 연다고 해도 그 열기 때문에 선교팀들이 다 지친다는 거예요. 근데 또 비가 오면 비가 맞아가지고 완전히 그 추워가지고 안 된다는. 근데 딱 일할 때만 비가 와가지고 천중이고 지방 땅이고 다 시켜놓고서 열심히 활동하게 하고 딱 마치고 나니까 다시 비가 그쳐서 우리가 잠잘 수 있게 한 하나님의 그 세심함에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그 저녁에 그렇게 폭우 내는데 비가 안 와가지고 저희 멧돼지 잡아가지고 바베큐 구워 먹었잖아요. 산에 돌아다니는 돼지 잡아서 바베큐 구워 먹고 멧돼지라 그래서 맛없을 줄 알았는데 세상에 먹어본 돼지 중에 제일 맛있었고 정말 그 다음날 아침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다들 일어났는데 얼굴이 다 이렇게 부어 있더라고요. 근데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그 얼굴이 환하게 부어 있는 얼굴들이 아름다웠고 마을 주민이 만든 그 닭죽, 아침죽으로 만든 것을 먹기 위해서 환하게 웃는 얼굴들을 보면서 그리고 김기준 목사님은 자다가 귀 옆이 뭐가 자꾸 오길래 툭 쳤더니 이만한 지네가 있어서 깜짝 놀랐다는 얘기를 웃으면서 하시고 그래서 제가 보면서 야 이게 뭐지? 안 편안하거든요. 다 건물에 모여서 잤어요. 장로님들 막 다음날에 아프시고 막 힘드시고 그랬어요. 쉽지 않았죠. 몽족 타이처럼 교회에 갔습니다. 파랑마을도 그렇고 몽족도 그렇고 다 선교사님들 거기 있는 현지 사역자에 전하는 거예요. 너무 늦어서 아이들이 모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 없기는요. 뭐 파랑마을도 애들 전체 다 나오고 몽족은 아이들이 정말 다 나오고 마을 다닐 때마다 막 교회 청년들이 공연할 때 막 BTS가 온 것처럼 막 착착착착 박수 치면서 아이들이 막 웃고 빛나는 눈빛이 땀은 땀대로 떨어지지만 막 근데 음식도 안 맞고 뭐도 안 맞는데 다 너무 환해요. 그 얼굴빛이 너무 환한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의 미소, 빛나는 얼굴, 잊을 수 없었던 미소들, 그 목회자들의 얼굴, 마을에 정말 가난하신 분들이 전도지 받으면서 웃는 그 미소. 제가 그 하나님 보여주시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안전, 평안, 기쁨, 행복 이런 틀을 한번 깨고 우리의 삶에 그런 것들을 지향하는 것이 아니라 그 넘어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바라보고 사는 것이 진짜 찬송이구나. 우리 위대한 교회 성도들 가운데 제가 어렵다고 생각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에 나오는 여러분들의 삶 자체가 진짜 찬송이구나. 이것을 모든 민족이 같이 찬양하게 확대하는 것이 선교구나 많이 느꼈습니다. 나의 삶에 주님의 피 묻은 십자가가 중심이 돼요. 어떠한 환경 가운데 각자의 방법으로 일하시는 수많은 사람들의 얼굴, 다양한 모습과 만남과 역동, 그것 속에 일하는 성령님과 함께 살아내는 것, 생명을 나누는 것, 눈물, 발걸음, 기도 모두 다 찬송이구나. 파랑교회 성도들이 아파가지고 막 왔는데 우리 성도들하고 청소년부하고 청년들하고 같이 안아주면서 울면서 기도해 주었던 그것 너무너무 힘들리고 모기한테 물려서 지금도 저희도 온몸이 제가 모기 자국이지만 그래도 이게 찬송이구나. 그리고 이 찬송이 나의 삶의 목적이구나. 우리 남의 삶은 삶의 목적이구나. 진짜 감사하구나.
거기 있을 때는 불편하지 않고 화장실 잘 나오고 비대 나오는 집에 오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돌아오니까 거기가 더 행복했던 거예요. 우리의 행복의 기준과 우리의 안정성의 기준과 우리의 삶의 기준들을 한번 깨고 나면, 근데 그냥 깨는 게 아니라 우리 내면에서 선교의 열정으로 깨고 나면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갇혀져 있는 랍스터처럼 갇혀져 있는 껍질에 누르지 않고 탁 벗어버리고 나면 하나님이 주님이 주시는 새로운 선교의 껍질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 이게 생명이 유지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남은 삶의 목적은 무엇인가? 오늘 마지막 3절과 4절의 내용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하게 땅의 나라들을 삼키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 남은 인생의 목적 뭐냐? 하나님이여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하여 나를 이 땅에 부르셨고 위대한 교회 교인이 되게 하셨고 우리를 그곳에 보내셨고 남은 인생 이를 위해서 살게 될 것이다.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저는 모릅니다. 여러분의 자아실현이 뭔지 저는 잘 몰라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향한 목적이 무엇인지는 성경이 나와 있기 때문에 저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주의 나라와 열방과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양하게 하는 성령의 도구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돌아오는 가정들을 향해서 여러 가지 두근거림과 설렘도 있었지만 또 똑같이 반복되는 사람 간의 문제, 신앙 간의 문제, 삶의 걱정과 근심 걱정, 우리의 그런 것들이 해결되면 모든 것이 될 것 같은 나의 인식의 껍질이 있는데 한번 그 껍질을 딱 벗어버리고 나는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리라. 나는 주의 열방을 위해서 사용하리라. 나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리라 결단하고 주님 그러면 내 모든 거 책임져야죠. 이렇게 바뀌는 신앙의 야성이 회복되지 않고 그 야성이 회복되자. 다시 한번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자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그렇게 이전의 신앙의 야성을 되찾기를 원하십니다. 옆 사람이 웃으며 한번 축복해 보겠습니다. 열방을 위하여 그의 찬송이 되기 위하여 지금부터 당신의 삶의 모든 순간을 하나님이 사용하실 것입니다. 아멘. 한번 불 꺼주세요. 대나무 맷더교회 방문해서 저희가 답가로 들었던 맷더 교회 성도님들의 찬양과 저희 찬양 동영상 짧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
막 박수를 쳐주셨어요. 지금 여러분들처럼 박수를 쳐주셨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껍질을 벗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이 죽습니다. 질식해서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껍질을 벗으면 열방 가운데 계신 하나님이 보입니다. 내 가족, 내 지역, 내 직장, 내 교회 너머에 우리를 향해서 열방을 품게 하시는 하나님이 보입니다. 모두 다 어려움과 아픔이 있지만 내일을 주관하시는 에베네셀의 하나님과 함께 우리를 지으시고 부르시고 우리를 보내신 하나님, 모든 민족이 찬양하는 그 나라 꿈꾸게 하신 하나님, 그분과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 그것이 은혜와 복이며 우리 인생의 목적입니다. 우리의 남은 인생 모든 민족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모든 민족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모든 민족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나의 숨쉬고 나의 삶의 모든 순간들이 은혜고 감사고 그런 일이 쓰임받게 됨을 감사하는 우리 위대한 교회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열방을 위해 그의 찬송을 위해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을 사용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며 우리 삶의 이유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드라마에 우리를 캐스팅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열방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고 우리 삶의 진짜 복은 무언가 나중에 얻어질 미래의 막연한 바람이 아니라 현재 서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구원이 선포될 거라는 소망과 그 구원의 드라마에 캐스팅했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진짜 복된 사람이 되게 하시고 그 이유와 그 신념으로 하나님께 과감하게 가정과 직장과 경제적으로 건강의 복을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시겠습니다. 여러분, 기도 카드를 나눠드렸는데 혹시나 잊어버리신 분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우리가 돌아왔지만 사역은 끝났습니다. 돌아왔지만 계속적으로 기도의 사역은 이어집니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가슴에 한번 손대 보겠습니다. 신나고 기쁘게, 행복하고 감사하게, 너 하나님의 사람아, 주 안에서 강하고 담대하라. 아멘. 마귀는 교회에 본질적인 문제를 있게 해서 교인들이 부수적인 문제 때문에 본질적인 문제보다 더 고민하게 만들어서 결국 우리의 기쁨과 동력을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오늘 제가 드린 말씀은 본질이고 그 본질을 추구할 수 있게 해주신 삶의 모든 순간순간들이 은혜고 감사입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은혜라는 찬양 같이 부를 텐데요. 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 우리 가슴에 손대고 모든 것이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모든 민족과 모든 문화의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과 교통하심이 이제 나와 나의 환경, 가족, 지역, 직장, 교회, 나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껍질을 깨고 열방을 가슴에 품고 그 너머에 우리를 향해서 그곳을 품게 하시고 그 나라 꿈꾸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랑하는 우리 위대한 교회 성도들, 모든 열방이 주님을 보고 찬양할 때까지 우리의 남은 인생 캐스팅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여 힘들고 어려움이 있지만 에베네셀의 하나님, 나를 지으시고 부르시고 나를 보내신 그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를 함께 꿈꾸며 주님 앞에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부르짖으며 나아가는 위대한 교회와 사랑하는 성도들의 남은 인생 위에 이제와 영원히 함께 계실 것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